우리 앞뒤로 또 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대체로 얼굴이 밝네요. 감사하고 우리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말씀은 절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거는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은 뭘로 들어야 되죠?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가슴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슴에다 딱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현장에서 어느 순간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루한 겁니다. 재미없는 겁니다. 찬송가 5절 나오면 괜히 짜증나고 괜히 오지도 않은 핸드폰 또 쳐다봐야 되고 왜 말씀에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 불안하고 사고 날 것 같기도 하고 뭐 가도 뭐 별 거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증인되고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과 생각이 절제가 안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는 게 마음 수련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힘드니까. 그리고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도움받기 위해서 뭐 뇌호흡 뭐 이런 거 뇌운동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도요 지금 공식적으로 막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생각과 마음이 컨트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한 잔씩 마시는 겁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마시는 순간만큼은 잊혀지거든요. 아니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아니 막 춤추러 가고 저도 옛날에 춤추는 거 좋아했는데 하도 친구들이 춤을 못 춘다 해가지고 언젠가부터 안 추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추고 나면요 하루 종일 춤추고 나면 조금 시원한 것 같아요. 땀 쫙 흘리고 나면. 아니면 사람을 막 만나야 되고요. 아니면 들이나 산에 뭐 좋은 데 놀러 가야 되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타락 쪽으로 자꾸 가게 되고 아니면 뭔가 자꾸 집착하게 되어지고 왜? 내 마음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또 조울증이 오기도 하고 대인기피증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은 자꾸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독자들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못 찾다가 겨우 찾아가는 것이 병원 찾아가게 돼 있고 답을 못 찾다가 겨우 찾아가는 것이 종교 찾아가게 돼 있고 답을 못 찾다가 겨우 찾는 것이 지 인생도 하나 앞가림 못하는 점집에 찾아가기도 하고요. 의지할 사람 찾기도 하고 같이 방황할 친구 찾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 그대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 만나진다니까요. 그 마귀는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만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 다 갖다 줍니다. 정말입니다. 좋아 보이는 걸로도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갖다 줍니다. 여러분이 믿음만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악착같이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이 뭐냐?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붙잡혀가지고
방황하고 고통받는 게 그게 가장 비극이다. 이 시대의 가장 비극은 뭐냐? 이 인간의 비극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복음이 힘해지는 것이 정말 비극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라는 자체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축복이고,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는 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겁니다. 제가 불행했던 것은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도 아니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요, 가방끈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정말 방황하고 정말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그 근본 문제를 모르고 계속 방황했던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일수록요 못 참습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좀 심각한 분들. 안 심각한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심각하면 못 견딘다니까요. 그래서 당장 사람 만나야 되고요, 어디인가 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딘가 떠나야 되는 겁니다. 뭔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대구 출신이니까 저기 해운대 바닷가 있잖아요. 거기 놀러 가가지고요, 그냥 안 갑니다. 축구공 하나 들고 그 바닷가 앞에서요, 그 해운대 그 백사장 있는데 그 해안선 쪽에 막 달리기도 뛰어보기도 하고요, 팔굽혀펴기도 100개 해보고요, 이 축구공을 갖다가 바닷가에 뻥 차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인간 이름 부르면서 그 축구공을 바로 차듯이 막 뻥 차면서요. 그래서 한 대 푸고요, 왼손에는 소주 하나 들고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뭔가 그 순간에는 뭔가 좀 풀리는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찾는 방법들, 그 순간에는 뭔가 효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돌아서서 나서 보면요, 밀려오는 공허함, 허전함 해결 안 된다니까요. 어떨 때는 전라도 저 여수 쪽에 가가지고요, 20살 때 그랬다니까요.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요, 인생 새롭게 살아보려고요, 읽지도 않는 만화책, 뭔가 좀 답을 찾아보려고 밤새 읽고요, 여수 앞바다에 가가지고요, 막 그거 다 얘기 못합니다. 별짓 다 해보고요, 행복을 찾아가지고 별짓 다 해보고요, 자유를 찾아가지고 별짓 다 해보고요, 성공해보려고 별짓 다 해보고요,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나쁜 짓도 하고요.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서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건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예, 아멘 하잖아요, 우리 한집사님. 다 아멘 할 사람 많아요. 속으로 아멘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 죄를 갖다가 여기 프로젝트예요. 쫙 태어나면서 지금 서로 모르는 게 유익이에요. 여러분은 뭐 괜찮은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뭔가 자유를 찾아서, 뭔가 진리를 찾아서, 뭔가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지고요, 아니 석가모니는 나름대로 멋있기라도 하지,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다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고,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수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준 낮은 방법으로 인생의 답을 찾아 나가고요,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날 성경이 이해되는 게 창세기 1장 2절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흑암, 혼돈, 공허 올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이 뭐죠? 캄캄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냥 어두워요. 생각도 어둡고 집도 어둡고 모든 게, 마음도 어둡고 다 어두워요. 어두우니까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어두우니까 부딪힙니다. 혼돈, 뭔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 인간이 맞는지 저 인간이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몰라요. 어지럽습니다. 공허, 안 채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안 채워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걸로 여러분 다 한번 채워보세요. 처음에는 뭔가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자꾸 그렇게 마약을 하는지 압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약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우리의 불행에 대한 근본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말은 그 소리는 안 들리지만 조용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살죠? 빨리 다시 물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물고기의 행복의 근원은 물 속에 있는 겁니다. 나무의
생명의 근원은 흙 속에 있고요. 사람은 물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땅 속에 있으면 안 되고요. 사람의 행복의 근원은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고 잘 사는 거요, 그만큼 비극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힘들어야 됩니다. 어려워야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인간의 비극은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압니까? 불순종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겁니다.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어버린 겁니다. 성도의 비극의 시작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불순종입니다. 100%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말씀이 내 상황과 안 맞고 말씀이 내 환경과 안 맞기 때문에 안 듣는 겁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도 불순종으로 하나님 떠났고요. 성도 똑같습니다. 불순종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공허함, 허무함, 방황 계속 올 수밖에 없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자신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하나님 떠난 모든 백성은 일평생 사단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경마장 계속 갑니까?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종로로 하는 겁니다. 왜 가족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못 참고 계속 갑니까? 종로로 탄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로는 뭡니까?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제가 대구 있을 때 사역할 때 그 당시 바다 이야기라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멀쩡한 친구인데요. 이 일 마치고 항상 글로 가는 겁니다.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지는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요.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차 타고 오는데 집은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깜빡이는 우회전 해놓고 자기가 좌회전하는 자기 모습을 봤대요. 좌회전하면 그 바다 이야기가 있거든요. 못 빠져나옵니다. 일평생 종로로 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축복이냐면 일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요, 종로로 타는 인생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방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에서 해방. 복음 없으면 돈이 많아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걱정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많아봐서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돈 많은 사람 걱정 많아요. 돈 없어도 불행이고요. 복음 없으면요, 얼굴이 이뻐도 늘 갈급합니다. 못생기면 더 우울하고요. 성공해도 항상 불안하고요. 왜? 그 성공 유지해야 되니까. 명예에 있은 만큼 불안합니다. 왜? 그거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성공한 사람 전부 무당 하나씩 끼고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불신자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길 곳이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요. 자기 마음이 좀 쉬어야 되는데 쉴 곳이 없는 겁니다. 내 속사정을 말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특히 남자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기 때문에 겨우 간다고 찾아가는 게 어디냐 하면 술집 가는 겁니다. 왜? 거기 가면은 내 꼬라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환영해주는,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오빠 해서 하면서요. 언제 봤다고 오빠라 그럽니까? 다 돈 주니까 오빠라 그러는 거지. 근데요, 내 영적 상태가 엉망일 때는요, 그 오빠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요, 은혜스럽게 들린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엉망일 때는 그래요. 그냥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쉴 곳이 없는 겁니다. 말할 곳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우리 뭐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안 오셨죠? 우리 최근에 제가 연결된 신내림 받은 분 있잖아요. 조직폭력배로 있다가 신내림 받은 지 이제 한 2달 됐겠죠. 이상하게 저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마음이 자꾸 편안하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요, 술 한잔 먹고 교회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축복이라고 설교하니까요, 뒤에서 박수 치고.
박수 치고요. 아멘 해사코요. 그날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양실에서. 제가 만약에 신내림 받기 전에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아마 신내림을 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제는 받았다는 거죠. 그래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괜찮다 그랬습니다. 당신 괜찮다. 당신 지금이라도 하나님 만나면 되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영접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예 아니래요. 다 이 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석가 믿어도 되고 마리아 믿어도 되고 하나님 믿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 장군 믿어도 되고 다 똑같은 길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이요.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중부고속도로도 있고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은 많지만요. 우리 인생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신내림 받아 상관없다. 인생의 참 주인이 당신 속에 들어가면 그 가짜 주인 허주는 떠나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죠? 진짜 여러분 세대로 사는 사람들 알잖아요. 주인이 마음먹고 집에 들어온다면 나가야 된다니까요. 인생의 참 주인이 들어오면 허주들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말씀된 정도가 아니고 수많은 증거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증거 허락하실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속지 마시고 그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지키십니다. 돌보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24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목사님 고민도 많고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사의 모든 해답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고 작은 고민도 성경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답으로 안 받으셔서 그렇지. 혹시 답으로 받겠다면은 내가 말씀 하나 드리자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염려 많은 사람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이 어찌 염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해 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사람에게 할 말을 한 번만 하나님께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에게 말 못할 얘기를 하나님께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은혜 받은 성경 구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내 옆에 사람에게 영향받게 돼 있고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 생각, 행동 나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끌려가지 않는데 힘이 없으면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분별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만나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핑계로, 초등학교 6학년 때죠. 너무 어려운데 내게 제일 필요했던 게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가가지고 돈을 훔칠 수는 없고 늘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그죠?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주머니 항상 가득 넣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이 필요한데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반에서 왕따가 하나 있어요. 모든 애들이 다 싫어해. 근데 그 친구는 전문성이 뭐냐? 도둑질하는 게 전문성이 있어요. 그 친구는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나는 돈이 없어서 외롭고 서로 말은 안 하고 몰랐지만 이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손을 잡고. 저는 뭐 주범은 아니고요. 저는 주로 이렇게 그 친구는 주거 침입 절도로 들어가고 저는 항상 마음만 봤어요. 왜냐? 저는 마음이 여리거든요. 지금도 현장에 제가 먼저 못 들어가듯이 저는 마음 열리고 쥐가 훔치는 것이면 이렇게 구경해주면 5분도 안 돼가지고요. 수두룩하게 가고 나옵니다. 그게 1989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5분도 안 돼가지고 수두룩하게 하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용서 안 하면 얘기 안 하고요.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수표 있잖아요. 당시에도 수표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다 찢어버리더라고요. 전문가예요. 탁탁 찢어버리고 10,000원짜리만 이렇게 한 번 집 털 때마다 저한테 얼마씩 줬느냐? 20,000원씩 줬어요. 지금도 20,000원 그거 괜찮잖아요. 89년도에 20,000원씩 제가 받았다니까요. 제게는 모든 문제 해결자였습니다. 그 친구가 같이 있으면요 늘 어딥니까? 어린이 대공원 아시죠? 서울에 늘 데려가고요. 6학년 때 이렇게 옆에 무전기 차고요. 제가 잘 나갔다니까요. 제가 6학년 때 무전기 오른쪽에 차고요. 주머니에 지가 준 돈 내가 20,000원씩 모은 거 가득 있고요. 나중에 그 친구가요. 저는 이제 대구로 내려갔죠. 하나님이 저를 이제 서울에서 그 친구랑 떨어뜨려 놨죠. 저는 내려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큰 도둑질을 해가지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친구 계속 따라갔으면은 저도 9시 뉴스 데스크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저 갈릴리 해변의 어부 출신들을 불렀어요. 가장 많이 못 배우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식하고 성질 들어온 베드로 중심으로 불러낸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안 부르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마음먹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보다 더 축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19절 우리 핵심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굉장한 의지입니다. 따라만 오면 내가 네 인생 되어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냐면은 따라가려고는 안 하고 내 인생 내가 되어지게 만들겠다고 노력한다니까요. 이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것, 세세한 것 예배 시간에 부탁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솔직히 할 말 많거든요, 여러분에게. 근데 참는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뿌리 내려드니까 다른 것 좀 보여도 눈 감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된 교훈,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새겨들 언약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따라가시고요. 다른 것, 틀린 것, 가치 없는 거 따라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만 한 40년 안 다녔습니까? 그리고 제가 교역자 생활을 10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사람, 끝까지 응답받는 사람,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이 답입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붙잡았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어요.
이런 계산도 못했다니까요. 다른 건 뭐 따라가는지 압니까?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거 적어놨다니까요. 제일 많이 따라가는 게요, 사람 말 따라가는 겁니다. 특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더 무서운 거, 환경 따라간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야 되는 언약의 백성인데, 조금 더 무서운 거, 돈 따라가잖아요. 룻기서에 보면 룻의 가정이요, 결국 흉년이 와가지고요, 모압 땅으로 경제 회복하려고 간 겁니다. 언약 놓치고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또 무서운 거, 성공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언약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성공 없습니다. 또 무서운 건 내 생각 고집 따라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중요한 말씀 드렸죠. 결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실패할 수가 없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말씀보다 강한 겁니다.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병행구절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이 비슷한 시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밤을 새가지고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문가 아닙니까? 물때가 언젠지 잘 알고 고기가 언제인지 다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딱 시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아주 재밌는 말을 하죠.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 가득 잡았잖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말 따라, 고집 따라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가 베드로가 받은 응답을 그대로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쾌락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내 인생을 건져주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복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은혜의 자리에 만약에 없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거 따라간 겁니다. 뭔진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분명히 따라가는 겁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언약 따라가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굉장한 의지입니다. 따라오면 내가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따라오면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 인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기준으로 살면 죄송합니다. 밥 세 끼 먹고 마시는 거에 고민해야 되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성질도 더럽고 무능하고 아무리 힘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는다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증인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처럼 진짜요 제대로 인도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신앙생활 했으면 참 다행인데 저는 완전히 인생이 무너졌다니까요.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 인생이 뭡니까? 지금 현장에요. 지금 죽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싸고 조금 더 먹고 못 먹은 것 같고 삐지고 돌아지고 우울해지고 그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선장 잘못 만나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배를 타고 있지만 전부 해적선 다 배를 타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그 세월에 탄 아이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선장 잘못 만나고 해적선 선장 잘못 만나가지고 이 인생들이 전부 운명에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신나게 놀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예수님이 운전하는 언약의 배 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출렁거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바이트 하면 되고요. 똑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어부가 그물 버렸다는 건 다 버린 겁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제 직장 그만두고 목사님만 따라다니면 돼. 일하세요.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이 성경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뭐, 직장도 그물 다 버려버리고, 그럼 목사님만 따라다니면 돼. 아니에요. 하던 거 다 똑같이 하시고, 성실하게 더 일하시고, 한 가지가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세계관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내가 주인인 줄 알지만 돈이 주인이 되고, 사실은 내가 주인인 줄 알지만 성공이 주인이 되어지고, 사실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것 계속 따라가던 인생이었다면은,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귀로 들으면 또 나가버리면 또 잊어버리고요. 여러분 가슴에 딱 새기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들은 말씀을요 혼자 간직하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 이 물이 고여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세요. 내 가족에게 얘기해 주시고 내 친구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포럼 대부분 똑같이 하더라고요.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시오. 지난주에 뭘 잡았습니까? 하루에? 그렇죠. 누군지 몰라도 감사하네. 시작과 끝의 성리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눈 뜨자마자 막 핸드폰 어딘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래 연락 온 거 없어요. 그리고 새벽에 연락하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핸드폰이 잡히더라도 집 던져버리고요. 아침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짧게 신앙을 고백하세요. 내 주인은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주인은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주인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 주인께서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하루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도 베드로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내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 가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밤낮으로 했지만 이게 남는 것도 없고 수고로움 밖에 없는데, 이제는 내가 누가복음 5장을 나중에 꼭 찾아보시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는 인생이 되어져서 정말 영원한 증인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가 증인이 돼야 내 가족과 후대와 새 가족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새로운 인생.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요 늘 그 생각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냐, 그물이 찢어지진 않은가, 온통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드로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에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